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에 축복받은 거 감사하셔야 되고요. 또 맥주절에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수장절의 축복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감사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15년, 16년 만에 신학교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전부 목사님들이죠. 사당동 총신대학을 나왔는데요. 희한하게 15년 전부터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연락을 안 하더라고. 같이 대한민국에 있는 산이라는 산은 다 같이 등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인데 15년, 16년 전부터 연락을 안 하더라고. 저는 왜 그런지 알고요. 저도 연락을 못했지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막 전화가 와요. 그룹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소식을 주고받고 하더니 한번 모이자. 그래서 목요일 날 모였었습니다. 옛날 지나간 얘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착잡하더라고요. 지금 익산의 제일 큰 교회 담임을 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동기인데요. 한 몇천 명 모입니다. 거기 지금 담임 목사로 갔고요. 또 지금 막 개척하다 또 안 돼서 또 개척한 분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또 이제 목회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아주 그 똑똑한 분들인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거의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를 한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나만 빼놓고 전부 이렇게 둘러보니까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고 공부한 분들인데 지금은 완전 헤매고 있더라고요.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정말. 나보다 한 살 더 먹은 목사님 계시거든요. 내가 예전에 형 불렀던 분인데 그분은 만나자마자 헤어질 때까지 저녁에 헤어졌는데 11시쯤에 만나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에 헤어졌는데 저녁 헤어질 때까지 사모님 욕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 내 아주 그냥 못 쓰겠다고 그러면서 교인들 앞에 망신 주고 말이지. 맨날 목회를 돕는 건 아니고 막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듣기가 허벅하면서도 그 사모님이 복음을 알면 오히려 감사할 텐데 저 목사님이 복음을 안다면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사모님 욕을 하겠냐. 그것뿐만 아니에요. 복음을 몰라요. 제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책을 하나 사가지고 지금 그 책을 봐요. 당신이 말했던 세계적인 신학자 책이라고. 그러면서 요즘 책을 보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근데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김세윤 박사는. 최세윤이가 아니고. 그분 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몰랐어요. 바울 신학자인데요. 전 세계 도서관에 그분 책이 다 있어요. 그런 분 밑에서 공부를 해서 저는 세계적인 신학자 밑에서 공부했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도 몰랐어요.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그래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뭔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에다가 한편으로 저는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야, 내가 너무너무 복을 받았구나.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축복받았구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15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또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하면 또 찍히면 어떡해. 그 말도 못하고요. 그냥 웃기만 했는데요. 마음은 너무 착잡하고 너무 그분들이 안 됐고 불쌍하더라. 나와 우리 교회는 너무나 큰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만큼도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어려움 당한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원망하고 있다면 그건 사치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감사해도요, 부족해요, 지금. 지금 무슨 뭐 짜증낸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아셔야 됩니다. 6월절과 또 맥주절과 오순절과 이 수장절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셔요. 다니엘이 아마 그래서 절대적인 감사를 하지 않았겠나.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니까. 바울은 순교할 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그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면 절대로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중부노예 산하 교회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리거든요. 유 목사님 경호하던 분인데, 유 목사님 오셔서 오늘 천안인데요. 말씀 주십니다. 나보고 와서 또 권면을 하라네. 유 목사님 계신 데서 또 무슨 권면을 하라고. 가면 제가 그럴 거예요. 유 목사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럴 거예요. 단 하나, 한 가지. 여러분 정체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제가 무슨 권면을 하겠습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안에 다 있지. 지금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아셔야 된다. 그리고 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내가 오늘 권면할 거라니까. 복음 가진 유일한 교회입니다. 복음 가진 유일한 교회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문제 있습니까? 그거 다 사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가졌단 말은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 이거는. 참 답답하네. 내가 좀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요일 날 만나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요.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다고만 고백했거든요. 진짜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 나는.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정체성을 하십시오. 오늘 그 권면하려고 그래요. 다른 건 제가 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정체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박형규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기도하러 오셨다가 어디 괜찮은 신학교를 졸업한 분이래요. 근데 신천지 갔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한 분인데 그렇다고 뭐 사이버로 뭐 요즘 6개월짜리 신학교도 있대. 그게 말이 됩니까?
돈 얼마 내면 안수 주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신학교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다다. 그 말은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게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사하고 목사는 생명이 달려 있는데 그렇게 속성으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사이버로 공부해가지고 말이지 목사 됐다고 그런 사람들 많고 말이지.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 이번에 그 담임 목사, 여자 목사를 망치로 때려 죽였는데 부목사가 때려 죽였대. 신문 났잖아요. 못 보셨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려고. 루트가 그랬잖아요. 한 손에는 신문 들고 한 손에는 성경 들어라 그랬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우리가 답을 줄 거 아닙니까? 당장 신문 보세요. 사례를 줄 수 있는데도 안 주고 그 부목사한테. 그리고 그렇게 담임 목사라고 여자인데 그냥 막 그 못되게 그러니까 망치로 때려 죽였어요. 내가 볼 때 진짜 목사인가 한번 가서 좀 자세히 알고 싶더라고. 그 속성 과정 사이버로 공부한 사람들 아닌가 말이야. 돈 몇 푼 내고 그냥 자기들끼리 안수. 요즘에 큰일 났어요. 의사가 속성으로 공부하면 사람 죽입니다. 목사가 속성으로 공부하면 큰일 나요. 제대로 공부해도 될까 말까인데 말이지. 전부 엉터리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지. 무슨 얘기다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복음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 복음 가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 그것보다 우리 어린 후대가 지금 이 교회에서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사실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이 수장들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당하여 진짜 감사하셔. 자, 오늘 여기 민수기 35장 11절 15절에 보니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실 치사한 사람을 과실로 죽인 사람이 피신하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큰 사랑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과실로 사람을 죽였던, 고의로 죽였던 그 피해자 가족이 그 살인자를 죽여도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아프리카에 가면 최영수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 교통사고 났다. 무조건 도망가래요. 사람을 다쳤다. 무조건 도망가요. 뭐 경찰 올 때가 기다렸다. 돌에 맞아 죽는데. 거기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면 그 자리에서 불질러 죽여버려, 그 사람을요. 아니,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아프리카 가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지난번에 누가 동영상 보내줬잖아요. 그거 봤더니 3명, 여자 2, 남자 하나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사람들 구경하는 데서 돌로 치기도 하고요. 막대기로 때려 죽이더라고. 그리고 막 불을 확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살라 죽이는 게 아니라 지푸라기 이렇게 뿌려가지고 불질러 죽여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예 그냥 휘발유 뿌려가지고 그냥 합시간에 불을 확 질러 죽이든지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죽이든지 하면 괜찮겠는데 이거는 1시간 가까이 사람을 패서 죽이더라고. 지금 동영상 제가 갖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시내에서 뭘 훔치다가 들키면 그 자리에서 휘발유 뿌려가지고 태워 죽여요. 그래도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참 이게 흑암 역사죠. 복음 아니면 이거 바꿀 길이 없어요. 우리 형님이 그걸 보더니 에이, 아프리카 선교 안 와야 되겠대. 더 해야지. 에이, 이 못된 놈들 안 한대 이제 선교를. 더 해야죠, 형님. 더 해야지.
이게 흑암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동영상 보면 안타깝습니다. 아마 그때도 그랬나 봐요.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막 돌 던져가지고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 그때 당시 그랬다니까. 과실로 사람을 죽여도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도피성을. 몇 개? 1개? 6개. 가까운 거리마다 성이 있도록. 1개가 멀리 있다면 가다가 잡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소요소에 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케 해라. 오늘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큰 편말을 세우라 그랬어요. 왜? 누구든지 보고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길을 만들어라. 역사 기록에 보니까 14m래요. 대로입니다. 대로. 14m입니다. 오솔길도 아니고 잘 안 보이는 길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과실로 사람 죽인 사람이 언제든지 피할 수 있도록 6개를 세워라 그랬어요. 놋뱀만 바라보면 다 살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피성 되는 교회. 복음 가진 교회. 도피성이거든요. 우리를 안전케, 우리를 완벽하게 승리케 하는 강단 말씀. 이게 전부 도피성 아니겠어요? 내가 우리 이영수 집사한테 그랬어요. 음양실에 있는. 야, 이 집사, 만약에 이 복음 가진 이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 했더니 큰일 나죠. 하루를 살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말이야. 나 같은 인간도 아마 제명에 못 살 거야. 아마 이 복음 몰랐다면. 그런데 지난주 말씀 나왔잖아요. 만나가 먹기 싫고 싫은 것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싫어하고 그럼 되겠어요? 그리고 모압이라 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모압 족속 사는 그 동네를 통과해서 가면 지름길인데 돌아서 가야 되니까 마음이 상하였다 그랬어요. 언뜻만 하면 직분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그러고 성도들이. 그러면서 불신앙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압 족속들의 그 마을을 통과해서 가면 지름길로 갑니다. 근데 모압 족속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롯의 후손들이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모압이란 말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근친상간에 갖고 낳잖아 롯이요. 암몬이란 말은 아버지의 뜻이야. 암몬 아니고 모압 족속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친척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척이니까 그들을 해하지 말라. 다른 족속들은 다 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족속을 멸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모압 족속을 건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피해서 가라 그랬거든요. 불필요한 싸움 싸우지 마라 이 말. 우리의 싸움 대상은 마귀지 성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는데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모압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통과해서 가면 금방 갈 텐데 돌아서 가라니까 마음이 상해서 불신앙했다고 그랬죠.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마음이 상합니까? 편안하려고 하니까. 그냥 신앙생활 때 편안하게 해야 돼. 그냥. 뭐 요구하는 게 많은지 교회가 말이지. 뭐 직분도 맡기고 말이야. 어떤만 하면 직분 내려놓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참 감사하죠.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놔가지고 큰 편말을 세우게 하고
14m 되는 대로를 닫게 해서 누구든지 피할 수 있도록. 참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정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과실치사한 사람들이 도피성에 피하게 돼 있거든요. 과실로 사람을 죽였단 말은 의지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거든. 작업하다가 뭘 떨어뜨려서 누가 맞아 죽었어요.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원죄를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 만들어놨는데 사실 우리는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죄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야 되고 우리 후손까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떠났어요. 이게 보통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 뭐라고 탄식합니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알거늘 하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하고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여기서 모든 지금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사단한테 완전 잡힌 거 있죠. 그러니 이거는 더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집 나간 여자아이가 얼마나 불편해요? 신세 망칩니다. 집 나가면 여자아이가. 그런데 깡패가 그 여자아이를 꽉 잡고 있다. 그거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겠죠. 마치 그와 같아. 그러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지옥 간다 그래서. 지옥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 그 고통은 영원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빼내신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셨어요. 여자의 후손 도피성이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또 뭐지? 울어도 못하네. 생각이 안 나. 눈물 많이 흘려도 몸부림쳐도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야? 에? 크게 좀 해봐요. 좀.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 그 엄청난 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의 식구들은 다 살아났잖아요. 우주적 심판입니다. 살아날 자가 없어요. 돈 갖고도 안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안 돼요. 그 홍수 심판을 누가 면할 수 있겠습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굿뉴스라. 이게 도피성이죠. 제가 그 지질학 박사를 모시고 미국 서부 지역에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은 설화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히스토리컬 팩트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탐사 여행을 했거든요. 여러분과 한번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 근데요,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랜드 캐년 있죠. 그 협곡이요 500km입니다. 깊이가요 2km고 넓이가 한 1km, 2km 될 거예요. 그게 무슨 퇴적 작용이나 무슨 뭐 풍화 작용에 의해서 그런 협곡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뭐
과학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거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돌덩어리들이 굴러다녀요. 거기 돌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 속에도 없고 그 어디도 없어요. 근데 그런 돌이 왜 굴러다니까? 지각 변동에 의해서 멀리서 돌이 굴러온 거예요. 그리고 큰 돌이 있는데 이게 전부 보면 나무처럼 돼 있어요. 나무. 나이테도 돼 있고요.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뭐 지질학 박사가 아니니까 설명하기 어려운데 저는 참 유익한 시간을 가졌거든요. 한번 그런 팀을 짜가지고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뭐 비자 금방 나오니까, 노비자니까. 옛날에는 미국 가기 어려웠지만 요즘 가기 쉽잖아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거기 한번 갔으면 좋겠다. 유익합니다. 영화 세트 있고 거기서 쇼 하는데요. 유익해. 언제 가지? 거기 한번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요. 이런 오지적 심판 가운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 홍수를 막을 자가 없다고. 근데 거기서 방주로 피신해서 살았단 말은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 장자가 다 죽는데 어린 양 피 바른 집 장자는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다 불뱀에 물려 다 죽어 나자빠지는데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어떤 자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법적으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법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이제 얻게 된 사람들이 되었어요. 에베소 2장 1절 6절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에 빠져서 우리는 영원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누가 흑암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피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의 박수. 근데 도피성에 피할 수 없는 자가 있어요. 마가복음 21장 13절,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막 거기서 장사를 하고 물건을 매매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막 나무라시면서 막 뒤엎으면서 니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강도의 소굴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봤더니 도피성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은 도피성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 있죠. 무슨 말입니까? 고의로 살인하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피성에 도피할 수 없는 사람이죠. 도피할 자격이 없는 사람. 원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 저는 원죄의 심각성을 알았어요. 이 원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거기서 해방되지만 이게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사단이
죄 문제, 불신앙이.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나는 예수만 말해야 되겠다. 심리학적, 철학적 설교 다 내려놓고 뭐 저 알지도 못하지만 오직 예수만 말해야 되겠구나. 18년 전에 그런 결심을 했어요. 왜? 원죄의 심각성을 알고. 원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자는 도피성에 피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는 자,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자.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전 문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거들랑 못 들어가게 해라. 한번 보시라니까 분명히 그렇게 돼 있다니까. 왜요? 멀리서 아무리 좋은 재물, 멀리서 왔단 말은 수입했다라는 거거든. 그런 좋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온다 할지라도 못 들어오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일주일 내내 오만 짓을 다 하다가 범죄하다가 주일날 와서 위로받는 거 있죠. 내가 오늘 왔사오니 용서하옵소서. 이러고 또 일주일 동안 또 가서 또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어쩌다가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겠죠. 그거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늘 회개할 줄 모르고 있는 사람,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심령이 부자인 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 너무 모든 일이 잘 풀려가지고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도피성에 피신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 피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1초도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도피성에 피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예수가 필요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필요하십니까? 저는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해요. 저는 예수 아니면 아마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요 목사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닌가.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된다, 장로가 됐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원죄가 있음을 알고 원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행전 2장 38절 정말로 원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아는 성도.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셨는데 이 도피성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이번에 그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잖아요. 가서 강의하고 이제 시애틀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선교사님이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해가지고 금문교 또 지난번 갔는데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1930년도에 그 다리를 놨는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현수교라고 해서 가운데서 당겨주는 거 있죠. 쇠줄로. 지금은 뭐 쉽게 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게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다리를 놓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네. 떨어져 죽고 사고로 죽고. 주로 많이 떨어져 죽었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쇠 안전망을 깔았대요. 밑에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떨어지더래. 안전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차. 도피성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차. 이 흑암 가득한 세상. 여러분 위험이 난무하는 세상.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고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이 뭡니까? 근데 도피성에 과실로 사람 죽이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살기가 답답하다고 나오면 죽임당해요. 6개의 도피성 가운데 한 군데에 대제사장이 사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오면 아무리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해요. 도피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조금이라도 복음을 멀리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분명히 한계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도피성이 뭡니까?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얼마나 다행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 만났다라는 거 얼마나 다행인 줄 아셔야 돼요. 복음 가진 교회에서 불편하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불편하고 힘든 분. 사치라고 그랬죠. 그거는. 가끔 가다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일반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너무 안타까워. 교인 한 분이 가니까 안타깝다. 담임 목사는 당연히 그렇겠죠. 마음 아프지만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거는 본인은 본인이지만 저 자녀들 어떻게 되겠냐 저거. 이 복음 없거든요. 저 자녀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적당하게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마칠 텐데 말이지. 저 아버지 엄마 때문에. 참 안타깝다. 참.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아멘 안 할 거예요 진짜? 목이 터지라고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마치 내가 목회하니까 내가 그런가 보다 여러분이 오해할까 싶어서. 그러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워낙 몰라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강단 말씀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초생달이라도 떠야 뭐가 보여요. 달이 없는 날은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아무것도 못해. 깜깜한 밤에 이 뭐죠? 스마트폰 이게 키기만 해도 보이더라고. 그거 없으면요 넘어져요. 엎어져요. 어떤 분이 회사에 이제 취직하려고 가서 면접을 하는데 이분이 그랬대요. 내가 죽도록 일을 하겠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단 주일날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게 해달라. 사장한테 그랬대요. 면접관들한테.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다른 사람 다 교인도 많이 왔는데 주일날 일해야 된다 하니까 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너는 뭔데 말이야. 당신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믿음이 하도 좋아서 주일을 안 지켜도 되지만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해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허락 안 하신다면 나는 이 회사에 안 들어와도 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그러더라네. 그 면접관하고 사장이 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 떨어졌게요? 붙었게요? 그 질문이라고 또. 붙었지. 여러분은 기도 안 해도 뭐 문제 안 되나 보죠? 예배 가끔 놓쳐도 뭐 별 문제가 없으신가 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이 도피성이라는 사실 기억해요. 복음 가진 교회가 도피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노뱀 바라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피를 찍어 바르든 흐려 바르든 바르기만 하면 뿌리기만 하면 돼요.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내가 하려니까 어렵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 가진 교회를 허락하시고 강단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당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365일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를 잊었던 분들은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